제가 시작기도 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한 후에 또 이렇게 또 교회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참 귀한 교회를 저희가 잘 또 지켜나가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특강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같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 개관했고요. 그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외부적인 도전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주어진 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외부적인 도전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있었던 도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교회의 내부적 도전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단,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좀 교리를 좀 왜곡해가지고 정통 교리로부터 이탈하는 게 이단이죠. 근데 보통은 그냥 이단이면 이단이지 뭐 다른 거가 뭐 더 분다 할 수 있는데, 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게 이 교회 안에서 교리적으로 크게 뭐 문제는 아니더라도 결국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바르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돼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쪼개지게 하고 또 교회의 영향력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그 정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 이 분리주의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에도 크게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이게 깝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안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히 부족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단과 분리주의라고 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통, 그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단의 반대말은 정통입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정통 교회다, 정통 신앙이다. 우리 이번에 그 특강도 이 정통, 이 소리가 좀 울리죠, 근데.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를 조금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낫죠? 지금은요? 지금 괜찮아요? 예. 볼륨을 낮출까요? 볼륨을 요걸로 낮추면 예. 예, 조금 그 소리 좀 만졌는데 좀 들으시기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정통교회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정통교회는 주류 기독교를 의미하는 게 이제 정통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교훈, 이게 이제 정통이고요. 또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것, 요거를 이제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밖에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언뜻 보기에는 약간 역설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냥 읽어서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들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이 의미하는 바대로 잘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거는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면서 잘 그 신비를 보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교훈을 정통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이단은 이 전체 진리 중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 그 자체로, 전체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그걸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진리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혹은 또 자기 논리를 세워놓고서 자기 논리에 이 성경 말씀을 껴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된 교리로부터 이탈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단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이야기를 드리면, 아 그렇지, 정통은 그런 거고 이단은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그 뭐 크게 그렇게 뭐 이 설명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전통적으로 그 사용되던 거랑은 다른 의미로 요 이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으니까 우린 장로교회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우리 개혁파 신앙을 이제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통과 다른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크게 뿌리부터 보자면 초대교회 전통을 공유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이를테면 뭐 저 천주교라든가 아니면 뭐 조금 그래도 가까운 걸로 보면 무슨 뭐 감리교나 뭐 저 순복음교회나 이런 식으로 좀 우리랑 조금은 그래도 다른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지요. 이런 이제 교파들에 대해서 우리랑 다르면 다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냥 정통과 이단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실 우리와 완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나 교리적으로 견해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그냥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정통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통신앙, 그리고 아예 저거는 진짜 신앙으로부터 이탈했다라고 하면 이단인데, 이단과 정통신앙 사이에 이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설이 범위가 꽤 넓어요. 그래서 이 정도도 그래도 우리가 그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이 이설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러니까 이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또 뭘 가지고서 얘기하는 건가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몇 가지 좀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교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를 이제 다스리는 교회 정치 체제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함께 이제 교회의 또 중요한 또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또 다른 이제 직분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하면서 그런 이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해가는 장로 정치를 이제 우리 교회의 운영 그 방식으로 이제 도입을 한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가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이 교파의 색깔이 조금 희석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제일 크니까 다 장로교회화 되기는 했는데, 원래는 장로 직분이 있는 교회는 장로교회밖에 없어요. 저 감리교나 침례교나 이런 데는 원래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회들도 다 장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로가 없고, 이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 정치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대빵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이라 그래서 이 감독인 목사님이 막 이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저쪽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인사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동을 시킨다든지 하는,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회가 아니라 감독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 회중 정치라 그래가지고 침례교회는 장로도 원래 직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당회 같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온 회중이 함께 뭔가 의사를 결정한다. 이런 이제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지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정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름 그래도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하는 거를 고백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단과 정통교회 사이에 이 이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단에 대해서 배울 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 또 교리화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좀 더 구원에 정말 연관이 있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고 부차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가진 교리는 다 중요한 거고 다 본질적인 거야 이래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제로 역사상 보면 특히 우리 교단에서 받고 있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규정한 게 아니고, 모든 신앙 고백서가 다 그래요. 신앙 고백서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한 좀 애매하게 작성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이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포괄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또 정통신앙의 그 기준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됨을 규정한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약간 좀 이 논의 자체에 딴지를 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라는 게 사실은 진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이권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왜 역사는 뭐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교회를 뭐 삼위일체론이다라고 하면 원래는 초대교회에서는 삼위일체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독교를 구성을 했는데, 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 황제의 입맛에 맞게 교리를 이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이게 권력에 어쨌든 유리할 것 같은 교리를 정통교리라는 이제 이름 하에 딱 규정을 해가지고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치가들이나 높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 교리가 형성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요즘에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교리들 중에서요, 그 교리 한참 그 교리 갖고 논쟁하던 시절에 저 뭐 로마 황제도 그렇고 많은 수의 또 감독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 정통 교리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이러한 교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말 이게 권력자들의 그 입맛대로 교리가 편집이 되었다고 하면 이 정통교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정통교리로서 계속해서 판명되고 더 분명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뭐 비록 이제 교회가 한때에는 막 무고하게 좀 이단 뭐 저 갈릴레이 재판처럼요, 이단이 아닌 사람 막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좀 성급하게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요소들을 그래도 잘 분별하고 이 교리가 정통 교리를 지켜왔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저 사람들의 열심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이단에 대해서 뭐 우리는 정통신앙만 잘 배우면 되지 뭐 이단에 대해서까지 배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이단 자체가 교회에 해악을 끼친 것도 맞는데요, 또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정통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정통신앙을 규정하게 되는데, 이 이단들도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보통 그냥 딱 직관적으로 말씀을 읽고서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바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죠. 이를테면 삼위일체론처럼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이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 답을 내려고 시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만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좋은데, 그 고민에 대해서 정통신앙을 벗어난 답을 내려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단이라는 게, 왜 우리 예전에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오답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려면 이게 내가 어느 유형에서 잘 틀리나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잘 세워가기 원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이단으로까지 발전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정말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 어떤 게 거짓된 신앙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통신앙의 핵심을 아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의 이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건데, 아마 오늘 강의에서 지금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웬만한 이단들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새로운 게 없어요. 지금 나오는 이단들 대부분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냥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의력이 무궁무진하신데 사탄은 창의력이 없어요. 왜 해 아래 새 것 없다 하잖아요. 네,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되게 특별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적해야 할 저 사탄이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정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하고 또 정통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전이 되었던 그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그 개념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어떤 뭐 특정한 교주가 있거나 어떤 진짜 하나의 교파를 이룬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그리스의 철학에서 기인한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 같은 영지주의로 분류되는 세력들 또 사람들 중에서도 의견들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다라고 할 때 공유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지금 그 PPT에도 나오는 것처럼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 좀 정신적이라고도 표현할까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뭔가 그 선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무거운 육신을 벗고 좀 영혼으로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이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라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이 되게 그
수준 높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악하거나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만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혼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신 자체를 뭔가 거대한 어떤 기운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태양으로부터 열도 전달이 되고 빛도 전달이 되는 것처럼 이 어떤 아주 지고의 신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지고의 유일한 신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신으로부터 이제 그 신적인 것들이 계속 이제 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고의 신이 제일 큰 신이기는 한데 그 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급이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높은 신이 있고 조금 멀면 중간신, 더 멀리 있으면 하급신이에요. 그러면서 온 그냥 세상에 이 어떤 신성이 그냥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범신론이라고 하는데요. 범신론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 범신론은 이 세상이랑 신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모든 게 신의 숨결이 있다라든가 뭐 신의 한 조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인간의 영혼도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일부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간이 사실 인간의 영혼은 그런 신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게 이런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육신은 누가 만들었냐? 여기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하나님이야.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하고 하급신인 거죠. 그래서 하급신이고 악해. 그래서 악하면 아까 물질적인 게 악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하급신이고 사실상 능력도 별로 없는데 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한 물질을 만들고 우리 인간은 그 신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악한 그 하급 신이 만들어 온 육체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인간의 영혼이 이제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구원이고요. 여기서 희한하게 또 예수님의 역할을 어떻게 엮냐면요. 예수님이 그 지고의 신으로부터 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육신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냥 사람인가 보다. 사실은 우리가 다 신인데 신의 일부인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너희는 사실은 신의 일부야. 이런 이제 지식.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굉장히 은밀한 지식. 이 영지주의라는 말이 그노시스티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육체로부터 해방이 돼서 그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통신앙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하다못해 좀 구약적인 식으로 이해를 하면 뭐 율법을 지킨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은밀한 지식을 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실천적인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천적인 거 어차피 다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은 어차피 죄악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고 몸은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행동적인 거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윤리관에 있어서도 몸으로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예요. 정신만 그런 영적인 은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곧 육신을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사이에 우리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든가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든가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몸이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굉장히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지고의 신으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육신을 입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그게 진짜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약이랑 구약은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악한 신, 하등한 신인 거고, 정말로 정말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따뜻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계시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지고의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그 막 화도 내시고 심판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구분해 버린 거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무시하고, 특히 이제 유대인들 굉장히 무시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또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우리 다임 목사님 아주 승질하시는데 네, 아주 이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신구약이 분리되어 있다, 신구약이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시도를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아주 무지한 율법의 신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폐기하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제 사실 우리 정통 신앙의 입장에서는 구약이랑 신약을 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뻑하면 구약 인용하시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게 나다 이러시는데, 이게 구약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신약 안에서도 특별히 어떤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 어떤 창조주가 선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되게 악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선함을 신약에서 언급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그런 언약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진다, 요런 색채가 있는 내용들은 신약에서도 다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게 정경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사실 마르키온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그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그 27권의 성경이 이제 정말 교회로부터 확실하게 확인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마르키온이 했던 도전이 굉장히 그래도 의미 있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심지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걸 부인하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에 아기 예수님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르키오는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30살쯤 되는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그냥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마치 신화적인 존재처럼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강조하는 역사성,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결국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고의 하신 높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저 값싼 사랑만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뱀의 유혹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도 그 은밀한 지식만 가지면, 이거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의 일부잖아요.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가 사실은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은밀한 지식을 소유하라고 부추겼던 그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과 비슷한 이단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제가 지금 영지주의 얘기했는데요. 영지주의가 제일 길어요. 다른 이단들도 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복잡해서 어떡하나 싶은데, 다른 이단들은 다 이거에 비하면 사실 다 가벼워가지고 이제 금방금방 넘어가고요. 이것만 하고서 한 번 쉴 겁니다. 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럼 정통신앙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육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정통신앙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디모데 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또 교부 이레나이우스는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선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입증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이 신에 있어서 뭔가 지고의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뭔가 신적인 존재들이 발출된다라고 하는 어떤 범신론적인 신론에 대항해서 정통신앙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분명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교부 히폴리투스는 영지주의의 신관이 성경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거는 저 그리스의 철학으로부터 온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폭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급 신 중에 하나, 특히 창조주 하나,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급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 또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했다는 게 은밀한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복음은 은밀하게 전수되는 게 아니라 다 전수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인상적인,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일반 성도님들은 모르는 굉장히 은밀하고 대단한 진리를 이 신학교에서 배우려고 하면 꿈 깨시래요.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 있기를 꿈꾸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말 아주 석학이라고 할 만한 탁월한 신학자, 탁월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지식도 그게 그 순서적으로 여기가 좀 더 먼저 알아가지고 아는 거지, 결코 그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숨겨진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지식은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모든 지식은 우리는 다 공개해요. 심지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러시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다 믿나요? 다 안 믿지요. 다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심지어 정말 복음은 낭비하라고까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성경적인 또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은 그렇게 오히려 낭비하듯이 누구에게나 정말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은밀한 어떤 지식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아주 분명하게 또 입증을 해냈습니다. 또 가현설,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 이거는 사실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이미 사도들이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죠?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성장하시고 했던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들이 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몸이 상관이 없으니까 뭐 쾌락주의에 빠지든 금욕주의에 빠지든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금 당장은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면서 육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 둥둥 떠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실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서 별로 많이 가르치지를 않아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저게 뭐 재림 얘기하니까 저게 무슨 제7일 안식일인가 이렇게 오해들 하곤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이제 정통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정말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게 정통 신앙의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구약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속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벌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싫어. 이거는 너무 유아적인 생각이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때로는 엄격하고 그렇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도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시지만 선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다. 이것도 우리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교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모두가 한 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또 중요한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영지주의가 그럼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이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네. 영지주의가 요즘에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요. 비유풀이라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비유풀이 뭔지 아세요? 저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이래요. 야, 성경에 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성경에 대해서 다 나름 성경에 대한 해석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면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에 대한 그런 얄팍한 문자적인 지식밖에 알지 못하다니 이게 엄청 영적이고 중요한 뭐가 있어 하면서 지네들이 막 해석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근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우스갯소리로 뭐 하는 얘기 들었는데 왜 영어로 그룹 하면 GROUP라고 쓰잖아요. 근데 걔네 그 개역 한글 성경 보면서 그룹 천사를 그 영어 그룹으로 이해하고 뭐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는 원어 성경 못 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은밀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유치한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 은밀한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향들을 사실은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 어디서부터 배워왔나 하는데 이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봐야죠. 이런 비유풀이들이 이제 이런 영지주의의 또 후계자로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구원파 같은 경우에 이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구원파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도 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 영지주의의 이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깨달음 구원파에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 깨달음이 실제로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런 영적인 지식으로서 이제 작용을 해서 나의 어떤 육신으로서 행하는 행동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그냥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거는 사실 좀 우리 안에서도 좀 경계해야 될 것인데 이 세상 일은 다 세속적이고 뭔가 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런 영적인 일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또 감당해야 할 역할들 또 그런 필요들을 이제 등한시하는 이러한 태도들도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그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52분입니다. 저희가 한 10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돼서 한 반쯤 왔는데요. 저 시계로 52분이니까요. 그래요. 한 2시까지 쉬시고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모여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단들 중에서 영지주의가 제일 어렵고 양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단들은 뭐 그거보다 훨씬 쉬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영지주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뭐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신론과 관련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한 분이냐 아니면 그냥 이 신의 숨결이 온 세상에 퍼져 있냐 뭐 이런 식의 온갖 혼동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낸 것이 이 영지주의를 반응하는 가운데 정통 신앙이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이단들 가운데 이 영지주의와 더불어서 또 몇 가지 좀 살펴볼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두 이단인데요.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고요. 또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이단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송할 때도 많이 부르고 우리가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하면서 또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손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게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직신학 수업을 듣더라도 이때는 이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렇게 역사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기엔 이게 너무 신비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가 취하는 방법,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 방법은 삼위일체론은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보통.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비로워갖고 영 아닌 것만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이건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할 만한 이단들 한 두 가지 이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사벨리우스와 요 아리우스가 왜 이제 이단이 되었냐 할 때에 이제 가지게 된 큰 질문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또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또 성령님을 섬기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딱 말씀 두 가지를 놓고서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골머리를 앓았던 게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죠. 근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아멘.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것도 당연히 아멘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멘이고 저것도 아멘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셋일 수가 없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성경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지금 믿으라고 제시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이단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신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세 분은 아니야.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해버리는 요건 이제 단일 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신론도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거고 단일 신론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가 조금 더 많이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삼신론적으로 기우는 경우 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도 강조해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너무 강조했으니까 사실 하나님 세 분이라고 말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이름으로 뭔가 말씀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세 분으로서 표현되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좀 충실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 그래서 이제 단일신론으로 기우는 이단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때문이에요. 영지주의는 그냥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을 제대로 구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이거를 이제 영지주의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균형을 잃고 좀 기울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살펴보는 이 양태론은 그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사실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단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냥 여러 양식 내지는 형태, 양태론이라니까 양태가 다르다. 이 양태가 영어로 하면 모드예요. 모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파트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학생 모드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금요일쯤 되면 이제 모드를 바꾸죠. 그래서 이제 목사 모드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은 하나인데 모드를 바꿔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세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이신데 어떨 때는 성부로서 하시고 어떨 때는 성자로서 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양태론이고 그 양태론을 주창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벨리우스는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여기 지금 보면 가면 보이시죠? 이 가면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페르소나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해서 펄슨 이렇게 넘어오는데 연극, 이 고대 로마에서 연극을 하면 한 배우가 여러 가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가면을 바꿔 쓰면서 이제 다른 역할을 한다. 근데 그 가면이 페르소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요게 이제 사벨리우스의 의견이었던 거고요.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좀 해결이 필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그럼 뭐 한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죽으신 거냐? 성부 하나님도 그러면 죽으신 거냐? 이렇게 이제 되물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벨리우스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은 곧 구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할 때
성부순환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기도도 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막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혼자 얘기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사벨리우스가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만 얘기하면 좀 어이없으니까 뭐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원맨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마치 왜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죠. 얘들아 뭐 뭘 한다 막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혼자서 얘가 1인 다역을 해 가면서 그 하나님과는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교육적 목적의 독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 그래도 설명은 그럴듯하게 해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히 지나쳤던 나머지 하나님 사이에 구별됨을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사벨리우스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사벨리우스가 무슨 뿔 달린 악마 같은 나쁜 사람일까요? 네? 아, 예, 예.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건데 이 사람이 실천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사벨리우스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뭐 아까 말씀드린 아리우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 이 사람들이 그리고 다 나름 그 시절에 사역했던 목사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잘 가르치고 또 신앙 안에서 잘 또 계시도록 돕는 역할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사벨리우스는 이 당시에 정말 교육받지 못한 많은 교육을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 신자들이 막 영지주의에도 막 빠지고 이상한 식으로 막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말 정통신앙을 지키도록 뭔가 도와줘야 돼.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가지고서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단순하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재밌게 이걸 막 고민하다가 어느샌가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사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이 결론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정통 교회에서 이탈됐고 그래서 결국은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양떼를 엄한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에 젖만 먹어가지고서는 이 온전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과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벨리우스가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또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원에서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단들은 사실 이단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사이비고 그냥 거짓말이고 완전 사기꾼들이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요즘 나오는 이단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교리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등쳐먹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보여지는 이단이 이 당시의 이단들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태로는 하나님의 단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놓쳤다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초대교회는 이제 위격적 구별이 실제한다.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대교회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죠.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그 하늘에서 막 있는데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제 막 임재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양태론적인 해석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좀 얘기하는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 테르툴리아누스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신앙 설명할 거 없다. 무슨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이제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사람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철학적인 내용들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제 마음 자체는 이런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진리를 선포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테르툴리아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본질이라는 개념과 위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본질은 영어로 하면 nature고요. 위격은 영어로 하면 person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고 위격은 셋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기술적인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본질이 뭐냐? 본질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위격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행위의 주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해도 사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의 위격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위격입니다. 어떤 행위를 행하는 주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위격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주체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그 주체 자체는 위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만약에 지금 못하신다면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한 분이라 그러면 성자 하나님만이 하시는 독립적인 사역이라는 게 없겠지요. 하지만 이 정통 신앙에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가 실제로 두 위격 사이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부가 구별된 위격, 여기서도 이제 위격이니까 주체인 거죠. 행위를 행하는 주체인 거죠. 본성은 공유하는데 이 행위를 하시는 주체 자체는 이제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부 순환설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순환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 하죠?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하죠? 영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잘 아는 거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양태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분 자체로서 사랑이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위격이 하나예요. 행위의 주체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던가 어떤 인격적인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 피조물이 있어야만 그분은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 영화로우신 분이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다라는 점에서 이 양태로는 그러한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이런 사벨리우스의 이단은 뭐 저도 사실 어릴 때 막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집에서는 뭐 아빠고 뭐 어디 가서는 뭐 직장인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쉽게 설명을 하려다 이 단순화의 오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정말 본질적인 내용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리우스의 이 종속론은 뭐냐 하면 이 아리우스도 사실은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리우스는 그거를 이 사벨리우스랑은 좀 다른 넘겨야죠. 아리우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벨리우스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했어요. 뭐냐면 아리우스는 위격 사이의 구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신다. 이거를 구분을 하는데 이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이라고는 믿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사하긴 한 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었다. 이거를 이제 가장 잘 표현하는 문구가 뭐냐면 성자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창조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중 제일 높은 분이기는 해요. 우리 저 빌립보서인가요? 그 고백에 의한 그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이잖아요. 근데 비록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음을 받으셨다고 한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성자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분이다라고 하면 아리우스의 이 종속론에 의하면은 뭔가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리우스는 진정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도 보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인 것처럼 뭐 성자 하나님도 제대로 된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실 단일신론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의 주장도 굉장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쉽죠. 아, 그래. 꼭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랑 비슷한데 성경에서 그냥 비유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썼나 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쉽게 우리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신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호모우시오스 해가지고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거는 호모이우시오스 해서 유사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죄인 된 게 누구에게 죄를 지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의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통신앙의 입장이었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로마에 의해 황제에 의해 소집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리우스주의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우스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도 이거 무시해버릴 수가 없겠는데 이러면서 애매하게 절충안을 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진리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모면하는데 더 관심이 많거든요. 아리우스주의를 쉽게 꺾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 너네도 조금 인정해주고 그래 정통파 니네 입장도 내가 존중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동일의 본질까지는 가지 말고 서로 한 걸음씩만 양보해라. 딱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요 글자만 표시했는데 이게 이오타라는 글자예요. 요 글자 하나만 넣자. 똑 비슷한 거 아니냐. 동일 본질이랑 유사 본질이랑 거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기 나오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안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너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황제한테까지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지금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수호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사실 힘들게 살았어요. 17년 동안에 도망자로 살았고요. 또 5번이나 유배 생활을 하고요. 온갖 사실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주장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은 바르게 됐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이제 그 아리우스주의로 넘어갈 뻔했던 이 교회가 다시금 정통신앙을 붙드는 일이 이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있게 되고요. 결국은 교회는 그 이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정통적인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가 정죄됐고 이거는 사실 어느 교파에서건 다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으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 아리우스주의에 아주 진짜 유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이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오늘날의 아리우스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막 무시해버리진 않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그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거는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거의 예수를 안 믿는 건데 자유주의 신학 들어보셨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그들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뭐 신화화되고 종교화된 그런 거 다 빼고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그가 가졌던 사상과 뭐 도덕적인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아리우스주의가 오늘날까지 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거 처음 강의안을 짤 때는 이게 비등비등하게 짰어요. 그래서 신론 관련 이단 절반, 이 기독론 관련 이단 절반 했는데 이 기독론 관련 이단은 시간도 없고 네, 이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축약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요거는 제가 한 10분 내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우리가 어려운데 거기에가 이제 이단들이 이상한 이야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이단들 덕분에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이 뭐고 잘못된 신앙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걸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예수님은 그분의 한 위격 안에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그 한 분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는 것도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들을 이제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자,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영혼과 육신. 근데 아폴리나리우스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은 사람인데 영혼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한 존재 안에서 왜 우리 얼뜻 들으면은 사실 그럴 듯하잖아요. 우리도 영혼이 있는데 왠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영혼까지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영혼은 하나님이신 거고 육신이 사람이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육신만 있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죠. 영혼까지 있어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인간으로서의 영혼이 있으셔야 할까요? 없으셔도 될까요? 꼭 있으셔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게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이 확보되질 않으면 우리를 구속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조금이라도 다른 인성이라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대속할 수 하는 구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요. 다음으로 이 네스토리우스, 여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야기가. 이것도 사실은 아폴리나리우스랑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제 우리 죄인 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또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때에 우리 정통 신앙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성은 취하셨어요. 본질로서의 인성은 취하셨는데 인간으로서의 위격을 취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위격은 한 분인 거예요. 그 한 분 안에서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인성만 취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위격도 예수님이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왜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왜 사이버 세계에서 활동하는 아바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내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 캐릭터가 나고 내가 캐릭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순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위격이라는 건 행위의 주체예요. 근데 내가 게임을 조작을 해서 만약에 내 캐릭터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캐릭터가 죽은 거예요? 캐릭터가 죽은 거죠. 내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신으로서의 뭔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지만 그 행위를 하는 행위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실 네스토리우스는 인성과 신성 자체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 성마다 위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닌 거죠. 그냥
두 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냥 연합되어 있는 거지 그 두 속성이 결합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티케스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큰데 이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상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돼서 그냥 제3의 본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티케스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셔야만 할 수 있는 그 구주로서의 역할을 사실 하실 수 없는 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티케스도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또 공의회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정통 교회가 정립한 이 공의회의 그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오늘 미흡했던 부분은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하는 두 그 속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혼합되지 않는다. 섞여서 제4의 것이 되지 않는다. 유티케스를 반박한 것이고요. 변화되지 않는다.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도 유티케스를 반박한 겁니다. 분할되지 않는다. 두 위격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할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인성과 신성은 영원히 함께한다 하는 것도 네스토리우스를 반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고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다라고 하는 점이 이러한 이단들과의 그 대응 속에서 초대교회가 발견한 정통 신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될 것은 이단과 분리주의라고 했는데 사실 분리주의는 다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그 입장이었냐면 교회가 한참 동안 박해를 받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다 예수를 믿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 예수 몰라요 하고 이제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으로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데 이 박해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야 니들을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거부했던 사람 중에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특히 도나투스는 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꼭 일반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박해가 두려워가지고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포기해서 결국은 배교자가 된 이 성직자가 준 뭐 세례나 이런 성례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 지은 성직자가 섞여 있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순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티나게 죄 지은 사람 말고 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좀 흠 없는 사람들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이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통 신앙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도나투스주의에 맞서서 교회의 본질과 성례의 원리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도나투스는 아까 전에 배교한 성직자가
준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의 효력이 이 세례를 준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법하게 진행된 성례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결국은 배교한 성직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적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성례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례의 효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분리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거를 볼 때에 또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 성당 다니다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는군요. 우리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사실 저희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우리 교회로 와도 세례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받은 성례를 그 영세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제의 능력을 가지고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를 순종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성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례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사람의 어떠함에 이런 교회의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또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이런 또 도나투스주의가 요즘에 우리의 신앙 환경 속에서 어떤 교회를 막 내 뜻에 따라 막 그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판단하면서 뭔가 이 교회 가봤다가 저 교회 가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건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또 특별히 이 사역자의 도덕성과 은혜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뭐 저만 해도 이 부족한 부분들이 아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의 참 민낯을 보신다면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도 은혜되지 않으실 건데 네, 하나님이 적당히 가려주셔갖고 그나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사실 상관없이 이 사역자가 부족해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까지도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은 있지만 그가 말씀에 따라서 전하는 그래도 정통 교리와 또 신앙에 따라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 됨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뭔가 우리가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열심히 큐티도 하고 예배도 잘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고 막 대충 나오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들과 내가 같이 엮일 수 없다. 이것도 어찌 보면 오늘날 이 도나투스주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분리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특별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주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잘할 때는 잘하는 대로 못할 때는 못하는 대로 어떻게든 이 틈을 타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참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했는데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반드시 바른 신앙을 보존하신다. 네, 우리 아리우스주의가 제국 전체를 이제 뒤흔들 때 하나님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의 등불을 지켜내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는 숫자가 많거나 권력이 크다고 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이들의 눈물 어린 헌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온 세상이 진리를 대적한다면 나는 온 세상과 대적하겠다. 이렇게 외쳤던 불굴의 용기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되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없는 헌신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에 있어서 쉬운 설명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예, 사벨리우스나 네스토리우스 같은 이단들은 복음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명쾌하게 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쩌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삼위일체가 어렵다고 가면이라는 비유로 단순화하고 성육신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버리는 순간 복음이 가진 구원의 신비는 파괴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간의 짧은 지성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설명하기 힘들더라도 성경이 증언하는 신비로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단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겉모습만 바꾼 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사탄은 새로운 무기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혼들을 무너뜨렸던 영지주의의 이원론, 아리우스의 인본주의, 도나투스의 결벽주의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언어와 세련된 포장지로 갈아입혀서 다시 내놓을 뿐이죠. 우리가 교회사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곁에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옛 이단들의 정체를 분별하기 위함이죠. 껍데기에 속지 않고 진리의 원형을 붙들 때만이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에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가운데 정말 이 초대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이단과 또 그것에 대한 정통교회의 반응과 또 그렇게 정립된 정통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이해하든 적게 이해하든 정말 그것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정말 이러한 참된 진리를 또 추구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어떤 악한 거짓된 세력들도 정말 저희의 또 저희가 있는 곳에서 또 힘을 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러한 진리의 영을 늘 부어주시어서 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